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제 요한복음 4장을 마치면서 먼저 임하시는 은혜, 뒤이어오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이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아주 유명한 사건이고 장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참된 신앙과 믿음, 그리고 이어서 예배의 본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기득권과 또 편견이 가득한 유대 지역 속에서 사역하시면서 소외되고 버려진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그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우선순위가 형식이나 논쟁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일, 이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형식과 어떤 논리보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에 맞추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의 목마름, 일생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의 문제에 허덕이는 자에게 육체의 채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짜 채워지는 생명수와 같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영적인 이 갈급함을 채우는 것, 그게 삶의 만족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구원의 입장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육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육적인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회복되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여인의 만남을 통하여서 4장 초반과 중반을 보았고, 4장 끝으로 오면서 오늘은 이제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라고 아예 명시를 하면서 첫 번째 표적과의 연관성, 연결성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죠?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 첫 사역할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어서 이제 결혼식에 끊어졌던 기쁨,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과 이 행복이 끊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기쁨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회복시켜 물에서 변화시켜 주셔서 선사한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 대속의 은혜를 보여준 표적을 가나 혼인 잔치 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와서, 가나는 이제 갈릴리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셔서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지역도 같고 표적도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당연히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신 대속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왕의 신하, 이 신하 가정에 일어난 일을 통하여서 이제는 육신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제 영적인 문제, 그런 갈급함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 생명 부활까지의 은혜를 오늘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력이죠. 왕 다음가는 최고의 권력입니다. 그런 권력자가 이 아들의 병을 놓고 아무 속수무책,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치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 초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이 기적만을 따라다니는 신앙일지 모릅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캐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인생 편하고자 기적과 응답만 받는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내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표적과 응답 속에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숨겨 놓습니다. 그것을 발견해 가는 게 성도의 모습일 텐데, 오늘도 그 표적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절 4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로 가셨다. 가나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44절을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자라셨는데 그곳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뭔가 이게 긍정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참 이게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도 이제 교회 안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한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자라서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조금 외부에서 오는 사람보다는 인정받지 못할 때가 훨씬 많죠. 저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있다가 사역자로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조금 놓치는 모양새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뒤에 이 벌어지는 현상은 예수님의 언급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번 45절을 읽어볼까요? 그 뒷절입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 말씀과는 좀 다르게 갈릴리에 갔는데 예수님을 갈릴리인들이 굉장히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했다는 거 환영하고 초대하고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가면 높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쩐 일인지 반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어느 말이 맞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기점으로 본다면 당연히 예수님 말이 맞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45절에 이들이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이 영접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와는 다른 영접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메시아로, 말씀을 믿는 올곧은 영적인 상태로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지금 45절에서 그들을 영접했다는 것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게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기적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그리고 메시아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보지 못하고 단순히 기적적인 현상에만 의지하여서 야, 예수님 대단한 분이래. 야, 그럼 우리가 좀 영접해 보자.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를 환영해서 뭔가를 얻어보자 라는 의미에서의 영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흔히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 앞에서 범한 실수이죠. 그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인기를 끌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 우리에게도 어떤 혜택이 오지 않을까라는 심정으로 오늘 45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이와 비슷한 장면이 근래에 참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인데 왕이 사는 남자인가요? 어제 네? 왕과 사는 남자. 저는 제 안에 왕이 삽니다. 그래서 제가 왕이 사는 남자고 이제 왕과 사는 남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참 이 오늘 본문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에 즉위하면서 여러 정치적 혼란 속에서 왕이 되면서 유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마을에 이 유배를 당했는데 거기 있던 그 마을의 이 산골짜기 마을의 촌장이 이 선비들이나 양반들이 이렇게 유배를 오면 나중에 다시 이제 직위가 회복됐을 때 엄청난 이 부귀영화를 보답을 받는다는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우리에게 유배지로 설정해서 좀 누구를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하필 왕이 온 거예요. 왕이 왔다는 것은 사실 일반 양반들과 다르게 완전히 이제 죽일 정도의 그런 유배이다 보니까 별로 득될 게 없는 것이죠. 오히려 화를 당할 게 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엮어지는 마을 사람들과 뭐 이런 이야기가 벌어지는데 그 속에서 보면 그 이야기가 참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갔는데 그들의 마음은 정작 이 자신들에게 떨어질
어떤 이 콩고물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영접, 극진히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어떤 구주로서 영접하는 온전한 영접이 아닌 것이죠. 4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46절도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러니까 요한 기자는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46절에서 첫 번째 그 가나 혼인 잔치에 있던 거기서 기적을 베푼 그 가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한 번 구속사적인 표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한 그들의 마음의 의도와 전혀 다른 행보를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같은 가나의 장소에서 같은 유대인들과 함께 있지만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이 거하시는 이 전에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평안과 안위가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오늘 갈릴리 사람들의 예수님의 영접과도 닮아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라는 것으로 이어 붙이면서 이제는 왕의 신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6절에 보니까 그 신하의 아들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살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건너오게 된 것이겠죠. 갈릴리 가나와 가버나움과의 거리는 30km 남짓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거리는 그렇게 길진 않지만 이 당시에 뭐 지금처럼 도로가 잘 나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이동 수단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 높낮이가 굉장히 다른 지역들이 많아서 이 정도 거리 가는 데에도 가버나움으로 가는 데도 한 이틀 길은 가야지 당도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와 또 베레아 지역에 다스리던 왕은 이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입니다. 분봉 왕이죠. 그 헤롯 왕이 다스리던 때에 헤롯 왕의 신하가 되겠죠. 그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47절을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주 중요한 본문에 봉착을 했는데, 이제 그 신하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유대까지 이틀길을 거쳐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로가 그렇게 웬만한 결심을 해서 올 수 있는 경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지만 아들의 죽을 병을 고칠 수 있을 만한 힘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나도 죽을 병 앞에 누가 장사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하가 갈릴리로 왔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서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소문을 듣고 그에게 온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 앞에 절대적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가 어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절박한 마음과 살리고자 하는 심경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마음일 것입니다. 권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힘이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우리의 실력 없음이 들통나는 큰 위기일수록 우리가 은혜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길을 맞닥뜨린 것이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인생의 실력 없음은 큰 위기일수록 그 무력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사실 가장 큰 은혜인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난한 마음. 야,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야, 주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사실 이런 가난한 마음이 은혜로 가는 통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신하도 어떤 믿음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소문 하나 듣고 부모의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아무 능력도 실력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예수님께 나온 장면입니다.
그것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것이 47절에 가서 청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청했다는 것은 계속하고 반복적으로 요청했다라는 원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절박해서 알아들었음에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요청합니까? 내려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갈 때 지형적으로 좀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근데 그의 상태가 어떠했죠? 27절에 보니까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사실 우리는 죽음을 이미 경험했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미 죽음의 죄인으로서의 값을 치러야 하는 그 보증이 우리에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것을 죄인이라고 하죠. 죄인의 값은 사망뿐입니다. 이런 거의 죽음, 이제 백세라는 인생만 끝나면 당장의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의 죽음에 놓여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생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이 생이 끝나면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의 죽어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거의 죽었다는 것은 가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원문을 에멜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죽음은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으며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수순이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해진 수순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문턱 앞에서 이 에멜렌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거의 죽어 있는 자에 속해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끊이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죽을 뻔한 것을 살려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건 안 되겠다, 포기 상태, 받아들여야겠다, 죽었구나, 이런 상태에서 어떤 은혜를 받을 때 더 값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죽을 불가능한 상황에서 건지신 게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실력으로 안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에게 힘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값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오늘 이 장면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0km, 약 32km의 거리입니다. 지형적으로도 고도 차이가 커서 굉장히 험난한 길이죠. 한나절 정도는 안 되고 이제 뒤에 이 종을 만났을 때의 반응으로 보건대 어제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을 보건대 이제 이틀이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요청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앞서서 44절에 하신 말씀과 비슷한 뉘앙스로 48절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뭔가 고쳐주지 않을 것 같은 뉘앙스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본 분위기죠? 첫 번째 혼인잔치 때에도 이제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한 이로 온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처음에 말씀하시고 뒤에 이제 표적을 행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이 부정적인 반응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어쩌면 좀 안 해줄 것 같은 냉소적인 대답이시죠. 그러고서는 또 고쳐준 것처럼 이런 믿음 없는 상태를 고발하면서 또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신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48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러니까 신하와 또 제자들, 오늘날 우리까지 다 포함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하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진짜 믿음, 유대인들에게 진짜 믿음이 없는 상태다, 너희는 그저 기적을 보면서 나를 영접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상태.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절박함에 대한 연민은 느껴지는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인생에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까? 드라마, 영화 뭐하러 봅니까? 한 인생의 얘기를 들으면 더할 나위 없는 드라마인 것이죠. 그런 이 한 인생 한 인생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우리는 연민과 공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태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거나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자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하는 제대로 된 믿음이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밝힙니다. 여기서 우리는 희미하게 조금씩 밝혀져 가는 것이 내 믿음이 내 의지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먼저 놓고 출발한다는 것을 언뜻 우리가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경우, 사실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완벽히 이해하고 알고 믿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상황에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뭔가 절실하고 뭔가 곤고한 문제로 예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통로로 예수님을 접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 자체로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기적술사처럼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꼬집으면서 이 표적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 주소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죠. 때로는 상처받을 말 같이 보이는 말도 때로는 나를 현실적으로 제대로 깨닫게 하는 또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현재 우리가 어떤 실력을 가진 자인지를 밝히고 들어갑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의 한계보다도 훨씬 큰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하가 이어 말합니다. 49절을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신하는 이 말이 잘 안 들려요. 믿음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하 알겠습니다. 근데 제발 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려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반전의 예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50절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영적인 믿음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또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단번에 그를 고친 것이죠. 신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공간적인 이동을 하셔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믿었던 대로 자신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 한계를 정해놓고 이미 주님께 요청하고 주님께 나아오는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나의 한계의 생각까지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내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생각할 수도 지혜도 아이디어도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온전히 손대 주셔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간적인 이동을 해야만 하는 이런 상식적인 믿음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상식을 뚫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환경의 주관자가 되셔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우리 속에 정한 한계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타이밍, 내가 생각한 방법, 이대로 안 되면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지식과 상식까지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밤 기도할 때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 주님의 표적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공간적인 한계까지 뚫고 50절에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했습니다. 말씀으로 원격으로 멀리 있는 멀리 있는 아이를 치료한 거죠. 이 고대 최초의 이 비대면 진료 이런 거예요. 원격 치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여기서 이 포인트가 바로 말씀으로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만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넘어서 주권적인 은혜로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내 굳은 의지나 하나님께 보일 만한 연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 이제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같이요, 시작. 먼저 임하는 은혜에 뒤이어오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 주세요, 믿음 충만하게 믿어야지, 이거보다는 먼저 말씀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세워 가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흐름으로 보건대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인데 50절 후반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니까 이 신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분명히 신하의 믿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믿음이 아니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여기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고 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고 믿고 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절실함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 그런 줄 알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에는 의구심이 있지만 이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을 헷갈리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해석한 게 아니라 53절에 그 증거가 나옵니다. 53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언제 진짜 믿었죠?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말한 시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야 자기와, 그러니까 자신이 그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믿은 거는 진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의구심을 갖고 그렇다니까, 믿을 구석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그냥 의지해서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간 것이 아니라 믿을 거 다른 구석이 없으니까 그냥 그것을 알고 발을 옮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원리에 정말 중요한 부분 하나를 발견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엄청 완벽하고 너무 완전하고 이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시간의 나열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항상 이 미완성적인, 부족하고 이게 될까 하면서 발을 옮겨보는 이런 믿음으로 다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역시 너무 완성적이고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야, 너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해? 이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끌고 가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이것도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을 열어가는 시기와 사연과 상황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자라감 앞에 서로를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어르고 달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요청을 야, 너 믿음이 아직 없구나. 믿음 자라고 와. 그러면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그렇죠? 이게 믿음이 자라가는 수순이에요. 뭘 먼저 주셨죠?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러고 믿음이 자라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에 있어서 좀 앞섰다고 해서 다른 일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상대적 저울질을 하지 마십시오. 특히 자녀들에게 너무 믿음 생활을 압박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했고 나는 하나님 만났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사연과 수순을 밟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그 날을 위해서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를 계속해서 도와주고 말씀을 알려주고 은혜를 먼저 주면서 믿음이 자라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까? 완전 이상적인 믿음을 자꾸 요구할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을 듣고 발을 옮겨줄, 의구심이 있어도 괜찮아요. 발을 옮겨줄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일 이 품사역이 있는데 교회로 발을 옮겨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겁니다. 거기서 이제 막 3분 브릿지 하면서 이게 즐겁게 하세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 왜 안 돼요? 왜 모를까? 이러면서 이렇게 막 윽박지르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우리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이번 주에 교회도 한번 나와 보세요. 친절하게 하는 거죠. 왜요? 믿음, 은혜를 먼저 주시고 믿음은 그 뒤에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요구가 아니라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남들은 저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구심이 있어도 잘 안 돼도 한 발 정도 옮길 만한 믿음만 있으면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스스로에게도 다른 이웃에게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혹은 또 너무 과도하게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대단한 것 같으나 영적인 실체는 다 믿음이 그 후에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해 볼까요? 보이지 않아도 믿음은 자라가고 있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은혜를 먼저 주시고 믿음은 뒤늦게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정도의 믿음으로 이 신하가 이제 내려옵니다. 자기 집으로 가버나움 쪽으로 이제 내려오죠. 5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 내려가는 길이니까 한 이틀이 벌써 지났겠죠? 이틀이 지나고 이 종들이 다급해서 아마 이게 신하를 마중 나와서 이렇게 좀 앞으로 나온 모양이에요. 종들이 오다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 신하에게 말하는 거예요. 종들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들이 살았어요. 살아 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가 살아있다고 전했는데 이제 하루가 지났죠. 52절에 이렇게 신하가 되묻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2절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신하가 제가 만약에 아버지였다면 아들이 낳았다고 하면 잘됐다 잘됐다 할렐루야 역시 뭔가 됐구나 하고 좋아할 텐데 이 52절의 아버지는 좀 굉장히 좀 철두철미한 성격인 것 같아요. 언제 낳았냐라고 붙여. 이게 진짜 어떻게 낳은 건지 확실히 낳은 건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떤 물음이죠? 그 낳게 된 시점이 예수님께서 낳았다 가봐라 라고 한 시점과 맞물리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확인하니까 몇 시래요? 어제 7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1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종들이 일러주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까 읽은 53절에서 그때서야 내 아들을 살리니가 예수님인 줄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시간을 왜 물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걸 맞춰본 겁니다. 뭐 이런 믿음 의심하고 믿으면 어떡해? 그럼 나은 줄 아는 거지. 기뻐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뭐 그렇게 참 완벽하게 좋아하면 좋겠는데 항상 의심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되었지만 또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게 우리거든요. 그리고 저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지금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하는 믿음이죠. 물론 확인 안 하고 믿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도마도 예수님의 이 못자국, 창자국을 만지고 이제 예수님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좋다라고 했지 나쁘다고는 안 했습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 없는 소리야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것도 좋은 믿음이에요. 대부분은 확인하고 자라가는 믿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보지도 않고 있는 믿는 믿음이 그렇게 흔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도 자라가면서 이 생성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확인도 안 하고 믿는 믿음도 많아요.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이끄는 힘이 됩니다. 확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일까? 과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까?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확인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게 이래놓고 기도하고 사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내가 잠깐 한 기도가 1년 뒤에도 응답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년 전 기도는 다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믿음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기도 제목도 써놓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기도를 해봐야겠다. 나중에 봤을 때 체크가 될 수 있죠. 야, 하나님이 그때 이걸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런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자라갑니까? 믿음이 조금씩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해보고 체크해보고 말씀을 보다 보니 이런 응답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이 사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4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처음에 읽을 때 이게 부정적으로 보였는데 이제 말씀을 뒤에 읽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구나. 내 믿음 없음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믿음 먼저 세울 게 아니라 은혜 주신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너희는 연약하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줄게.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말씀으로 많이 받고 믿음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마. 내가 세워갈 거야. 성숙하게 해갈 거야.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4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는구나. 사실 믿음 먼저 계속 많이 주셔서 자라가게 하면요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준 게 아니라고 내 실력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먼저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믿음이 되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지금 믿음과 지금 치유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믿음은 이런 이 기적을 따르는 소문 듣고 온 믿음이었거든요. 그거 보고 그래도 장하다 이러면서 치유해 주신 게 아닙니다. 자랄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먼저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발걸음에 우리도 맞춰서 확인해 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믿음 자라게 하려고 은혜 주신 거구나. 이런 확인 아닌 믿음이 되어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완벽한 확신이 있어야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신하는 100% 확신해서가 아니라 혹시나 하는 마음, 의구심도 있었지만 그런 의심 섞인 발걸음으로 가버나움에 향했을 때 은혜가 그를 세우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믿음 없어도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은혜를 먼저 주십시오. 내 믿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이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이런 은혜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통로라고 여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믿음이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으로 출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즉흥적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인생은 염려와 긴장 속에서 믿음의 단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는 것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 속에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신하가 이 아버지가 시간을 확인하고 믿게 된 후에 어떻게 되죠? 자기와 마지막 절 우리 안 읽었죠? 한번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누가 믿었죠? 온 집안이 다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한 사람의 연약해 보이지만 그 확인된 믿음을 통하여서 가족 구성원 전체를 인도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믿음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 연약하다고 얕보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자라가 결국 온 집안과 공동체를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먼저 따르십시오. 그러면 뒤이어 하나님께서 세우실 믿음의 분량이 클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장으로 그리스도가 주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여러분과 가정, 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